가나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을 마쳤고 2장에 들어왔는데 요한은 기록을 하는데 2장 1절에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또 어떠한 날을 또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튿날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2장에도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어느 때인가 어느 정도 왔을 때인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말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말씀의 배열, 사건을 중심으로 순서가 됐나, 아니면 시간 날짜를 봐갖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하여 어느 분들은 이게 좀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서 빠져 있는, 거기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좀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세 복음에 다 비슷비슷해요. 기록된 내용들이. 근데 요한복음은 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세 복음을 기록한 것보다 연도가 더 뒤에 기록한 것은 맞지만 거기서 빠져 있는 것들 이것을 좀 더 소상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튿날 시간에 대한 단어를 유독 사도 요한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 여기서 일어난 표적,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표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간복음엔 이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정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을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보니까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43절에 1장 43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면 사실 저녁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유대인들은 24시간으로 볼 때 그게 하루는 맞는데 날짜를 며칠이냐 따질 때는 어제 저녁도 하루, 그 지나고 오늘 저녁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루. 그럼 며칠이에요? 이틀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1장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가 분명히 이른 시간이야. 저녁 때가 아니고. 그러면 이른 시간 하루, 저녁에 대해서 하루, 그 다음날 하루, 이러면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은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도 말하면서 또 그거를 또 중복해서 또 나눠서 말하고, 이건 조금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따져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날부터 4일째 되는 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게 하루하루였거든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가나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장 35절에 시작되는 제자를 부르는 데서부터 그 앞에는 서론적인 얘기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것은 언제냐?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게 각각 하루하루예요. 그 다음 날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 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성도님들이 혼동되지 않고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괜한 말했죠. 자, 그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는, 결혼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혼례가. 이제 가나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가나라는 이 단어는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갈대. 아마 가나라는 동네에 좀 늪, 뭐 이런 거, 습, 그래서 갈대가 좀 많았나 봐요. 정말 이 가나가 정말 어디냐? 지금도 가나는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 갈릴리 지방의 가나에 가거든요. 거기가 맞냐? 아니면 또 다른 데가 다시 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가나라는 그 지명의 뜻은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좀 보면은 지명이, 똑같은 지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지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예를 들어서 유다 이렇게 말하면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인 유다, 이런 식으로 이 갈릴리 가나라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라는 데가 또 있어요. 조금 뭐 거리는 있는 거지만 수리아의 가나라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냥 가나하면 이게 혼동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요한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언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봐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죠? 마리아. 마리아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름은 또 헷갈리는 거야. 워낙 많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별하게. 그 여인들 중에 나오는 마리아가 한 3명쯤 또 돼요.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좋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한은 이런 것도 그냥 마리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인은 마리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일 때는 마리아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아주 구별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거기 계시고 그래요. 거기 계셨다. 이 계시고라는, 계시다라는 단어가 좀 문법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어느 이전부터 쭉 있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같이 혼인잔치에 간 거냐? 아니면 그 어머니는 먼저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뒤에 간 거냐? 여러분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앞에 것 같아요? 뒤에 것 같아요? 앞에 게 또 뭔지 모르고 뒤에 게 또 뭔지 또 모르죠. 이 까먹었죠 또. 앞에 거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제자들이 다 같이 간 거야. 뒤에 거는 어머니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간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고민할 거 없어.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시점부터 있어 온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야.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미완료거든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시는 게.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머니는 먼저 와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결혼식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지겹죠? 지겹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즐겁다고 생각해.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하여튼 뭐 그 민족의 특성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중동 지역에나 또 이 중앙아시아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인도라든지 캄보디아는 빼고 이쪽에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등등 이쪽이 이제 중동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결혼식 날짜가 상당히 길어요.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길게 하는 데는 열흘까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보다 더 일찍 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일찍 갔을까? 도대체 그 결혼식 하는 그 집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일찍 갔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일찍 갔을 것 같아요? 뭐 일손이 부족해갖고 좀 하루 일당 얼마 줄 테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일찍 갔을까요? 아니면 뭔가 관계된 집안은 아닐까? 관계된 집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혼인 집에 결혼식장에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간 마리아라면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느 정도는 결혼식 진행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 같으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친척이나 아니면 아주 차별한 관계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친인척이 아닐까 이렇게 봐져요. 친인척이 아닐까.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되고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추리해 본 거예요. 아마 친인척이고 먼 친인척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까운 친인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한 사촌 정도든지 8촌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돈에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고 연통하고 지내고 소식이 오고 가는 정도의 그런 어떤 친한 사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주고요. 조금 소설을 하나 쓴다면 소설을 마리아의
여동생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이 혼인 자식의 어머니가 어떤 이종 간의 관계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는 누굴까? 그 여동생 정도 되는 여인이 살로메거든요. 살로메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기록했는데.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거든요. 그 어디에 없지만 여러 가지 경황과 상황과 이런 기록된 내용들을 고증도 이렇게 쭉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예. 이런 놈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아무튼 봐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아니요, 어머니가 왜 그런 얘기에 관여를 하냐고. 포도주가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내용상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은 다 안 됐지만 이 마리아 어머니가 볼 때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혼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즐거움을 준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포도주는 술은 술이잖아요. 와인이거든요. 그럼 사람의 기분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옛날 고대 아주 옛날 고대서부터 이 포도주가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로 인식이 쭉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포도주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좋고요.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은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석회가 너무나 많아. 그냥 마시면 아마 어느 날 속이 석회가 되고 콘크리트가 될런지도 몰라. 예, 죽어. 그래서 자연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포도를 많이 재배해서 즙을 짜갖고 그걸 음료, 물처럼 이렇게 마시는 그러한 지역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상당히 그 결혼식장에서 너무나 중요해. 신랑 신부 다음으로 중요해. 그 정도로.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리죠. 아니 거기 뭐 신랑 신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아니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그게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자고요. 예. 어머니도 계셨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냥 어머니만 아는 정도면 누구만 갔어요? 마리아 어머니만 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경이 있네. 엄마가 아는 분이야 그냥. 근데 그 집에 자식이 결혼했대. 하경이도 결혼식장 갈까 안 갈까? 가? 특이한 집안이야. 보통 안 가. 어머니와 관계지 나는 몰라. 하경이는 모르는 사람이야. 엄마만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가? 바뀌었어 이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갔다는 거야. 더군다나 뭐를 받았다? 청함을 받았대요.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만 아는 관계예요? 아니라는 거지. 집안적으로 예수님도 충분히 잘 알고 지내는 사이. 단순한 동네 사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거기다가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버려.
아, 이러면은 축의금도 안 낼 텐데 가서 먹기만 하고 올 거 아니야. 이거는 보통 사이는 아닌 거예요. 예. 제가 혼자만 가지. 우리 식구는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집안의 결혼인데 여러분까지 제가 끌고 갈 리는 없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정도를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집안의 관계 정도는 아니고 좀 더 특별한 집안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 그래도 친인척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진 거예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고, 자 3절 다시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뭐냐면은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냥 조금이라도 있다, 뭐 양이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들 할 수 있는데 아니고 아예 바닥이 나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다 마셔버렸어 그냥. 예. 그러니 이러면 결혼식은 그날로 끝이에요. 아니 며칠 할 거라고 벌써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객들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일찍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야. 그러면 난리거든요. 그냥 결혼식은 망친 거야. 왔던 하객들은 나 이제 왔는데 포도주 없다고? 에이 그냥 가자. 이러면 결혼식장은 파장이야 그냥. 예. 더군다나 그 가나라는 동네 크지 않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서로 다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들이 엄청날 거라고. 이거는 집안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는데 아니 결혼식에 주인들이 큰일 나야지 왜 예수님 어머니가 왜 큰일 났냐고. 그만큼 자별한, 그만큼 가까운 사이. 어떻게 보면 준 이상으로 결혼식에 관련된 사람이 마리아 아니었을까. 이렇게까지 소설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문법적인 얘기하면 뭐 여러분 때론 어려우니까 생략을 그냥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뭐 이 단어가 뭐냐 부정각어로 써 있는 단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떨어진 상태, 이미 끝난 상태야.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이미 바닥 딱 났어.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다 하니 근데 이것도 웃겨. 아니 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야? 아니, 떨어졌으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 아니 포도주 어디 가서 구워오든지 사오든지 뭔가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냐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올까요? 어떻게 나오냐고. 예수님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야. 아무도 몰라.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근데 이게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한 100세켈만 줘요. 가서 사오게. 뭐 이렇게 그거는 있을 수 있어. 또 내 아들이 또 제자들 또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가서 물건 사오라고 이래서 불렀다면은 또 이해가 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해결해 달라는 얘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냐고.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포도주를 직접 짜고 만들어 본 경험이 없을 것 같아.
포도주의 포자도 모르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냐고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만큼은 아마 아들 예수님을 보는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뭐 공생이 하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두 가지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왜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은 능력이 있을 거다, 특별할 거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유 두 가지. 하나는 그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예고를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여러분 중에 있어요? 천사가 와갖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딸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순이라고 저라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아마 그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이걸 새긴 거야. 이분들에겐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옛날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능력 베푸시고 역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수태고지, 내가 애를 잉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긴 하지만 이게 뭐지라고 해서 그가 엘리사벳에게 가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마음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많이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중에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80이 하여튼 넘나 84인가 하여튼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신앙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란 말이지.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마리아는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나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그랬거든요.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므온이라는 또 일종의 선지자, 제사장, 그 정도 급에 되는 분이에요. 이 두 사건을 마리아는 예사롭지 않게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내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 정도, 적어도 그렇게는 아마 생각했을 수 있어요. 메시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내 아들이 메시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일러준 바에 의하면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머니지만 믿을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게 분명해. 그리고 예수님을 키우면서 늘 어머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마리아가 경험한 것만 갖고는 내 아들이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참 어려워요. 여기에도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입을 열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야, 얘 어떡하니? 어떻게? 네가 해야지. 뭐 이런 거 일종의. 그랬더만 예수님이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지금 언급한 내용이에요. 내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다. 이것도 참 그래요. 소설을 또 써야 돼 제가. 그러면 이전에도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뭔가 영적 교감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지. 어머니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 성급한 거야. 왜?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지니까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한테 툭 내뱉은 말이지. 근데 아들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되는 거, 내 때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마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하고는 뭔가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 요한은 그런 것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요한이 기록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거명을 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 이름, 어머니만 거론하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드리면 우리 여성분들은 기분 나빠할까 봐. 여성들은 거시기에 그 시대가 천하게 바꿔. 아주 고대 사회는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들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성을 완전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숫자를 누구만 셌다 그래요? 남자 어른들만 셌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여자는 아니고 노인도 아니에요. 노인도 이미 사람의 그 범위에서 벗어난 거예요. 노인들도. 딱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나이대만 딱 숫자를 세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이 어머니하고의 이 교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자, 또 넘어갈게요. 여자여 그래, 여자여. 예수님은 모든 여성에 대해서 여자여 그랬어요. 그 당시와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숫자 취급도 안 하고 천히 여기는 사상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자에 대해서는 다 여자여, 귀나스 이렇게 했다. 귀나이 그랬어요. 이거는 여성을 여성으로서 봐주고 또 좋게 또 제가 한 번 더 소설을 쓰면 하나의 그 존칭어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자기 어머니가 밑에서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말한 이 귀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낯이 본다든지 그냥 여성으로 본 정도가 아니고 존경의 언어로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여자들은 치지도 않은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수님만큼은 모든 생명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남자 여자 기천을 불문하고 다 똑같이 보는 그러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남다르죠. 그래서 여기 여자여 그래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혼례식에 이거하고 나하고라는 얘기는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결혼식은 개인의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갖고 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청을 뿌리치지 않는 이 아들의 효성, 참 칭찬받을 만하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효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도 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간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아무리 불의하지만 가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해결해 달라니까 들어주지 않더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포도주 어떻게 해 하면서 하는데 이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한편에 예수님은 인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각색 질병 병자들도 주님이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동안 거기서 낫기만을 바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들어가고 싶어. 1순위야. 1순위인데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확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서 불쌍히 여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마음의 선함, 국리력이 등등에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결국 들어주는 예수님이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의 말이 말 같지도 않아. 그걸 왜 제가 해야 돼요? 하고 역정만 낼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심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잖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도 이제 다 나이 먹으면 자식들이 엄마! 그거 왜 내가 해?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 근데 아유 걱정하지 마요. 제가 할게요. 너무 고맙잖아요. 이런 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처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 이야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오늘 못 끝나겠다. 이제 5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아직 시작을 한 적이 없어요. 가나에서 첫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이게 하인들에게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 하인이라기보다는 디아코노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디아코노이스 무슨 뜻이냐면 집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책임지고 돌아보는 사람. 하인은 아니에요. 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 말고 좀 산다는 집에는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청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하인하면 마치 이거는 종, 노예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 아니에요. 그냥 집안을 전체적으로 도맡아서 관리하고 이러는 정도의 분이거든요. 그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이 마리아의 이 배포가 크다고 해야 될까?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대단한 여인이다. 여기 보니까 그대로 하라. 이 하라라는 말이 포요사태라는 단어로 있는데 명령법 되어 있거든요. 그냥 명령법이 아니고 부정법의 명령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좀 이런 거야. 하긴 하는데 언제 하냐? 긴급하게 지금 당장 해라. 이런 명령법이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지금 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일 온대요. 이러면 손님들 없어. 그렇잖아요? 내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야. 근데 명령법으로 마리아가 명령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손님으로 간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죠? 부탁을 하는 거로 가야 되죠. 권면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명령했다는 얘기는 이 혼인집하고의 대등한 관계에 명예가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 마리아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설을 쓴다 하면 친인척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가족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었어요. 예수님 형제들도 여럿 있었고요.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쭉 있었던 것도 성경이 기록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두 번에 그치고 마는 거죠. 자, 아무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의 이 표현을 보면 참 맛깔난 거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네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말한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요한의 이러한 그 표기법, 사도 요한의 이러한 그 표현이 상당히 독특하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해라. 이게 아니고 그대로 해라.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하인은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요.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있어요. 정결 예식은 구약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언제나 손을 씻고 발을 닦고 뭐 이런 정결 예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시신을 죽은 사람 가까이 하면 또 손 닦고 7일 동안 또 격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모든 것 다 정결 예식이라고 말하거든. 근데 혼인집이에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지금 축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되지. 손 씻을 물이라는 얘기예요.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보면 이 물은 적지 않게 많은 양의 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대 유적으로 볼 때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유추해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발굴된 돌 항아리에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피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따져봤더니만 약 한 470리터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물이거든. 그러니까 적은 분량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봐봐요. 근데 노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네, 물을 채워라. 왜냐면 이미 손님들이 와서 그 많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렸어.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 왔을까요? 몇 명이 왔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많이 왔다는 거야. 많이 왔다는 얘기는 올 때마다 손을 씻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물도 어느 정도 동이 나오고 그랬을 거야. 근데 보니까 뭐라 그래?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 이 아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아기. 이 아기라는 단어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 아노라는 헬라어거든요. 아노. 아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돌 항아리에 꼭대기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뭔지 아시죠? 아기가 뭐예요? 저 물고기 아기? 네. 있고 문항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기라고 번역한 것 같아. 근데 정확한 아기의 뜻은 뭐냐면 손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아기예요.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 사이에 요 홈 있죠? 갈라지는 부분. 그 아기는 갈라지는 곳을 아기라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정건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입구, 꼭대기. 꼭대기가 맞아요. 안오는 꼭대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하여튼 이것을 번역을 그렇게 썼다. 악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아구라는 단어도 쓰죠. 아구까지. 악이 아구. 비표준어인데 같은 그런 내용이고 좀 더 우리가 볼 때는 이 말 말고 쉬운 말로 꼭대기. 돌 항아리에 꼭대기까지 채워라. 쉽잖아.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 거니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아기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아무튼 꼭대기입니다. 돌 항아리 입구 꼭대기까지, 물 붓는 입구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채워라. 올 사람이 많은가 봐. 그래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 아니 채워라 해서 채웠더니만 또 바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뭔지 알아요? 에? 식장, 예식장.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 그게 아니고 연회를 총괄해서 맡은 장, 책임자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연회장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총괄해서 맡아서 일하는 대빵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 한국말로는. 그런데 원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총괄해서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이 얘기예요. 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래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하인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군소리 되게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 물 채우라 해서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자기네끼리 궁시렁궁시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다는 기록이 없어.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날 이 현장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소설을 쓰면 요한의 결혼식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자기 1인칭은 항상 빼놓고 3인칭을 쓰고 있거든요. 난데 나라고 말 안 한다는 거지. 소설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직 성경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요한이 결혼했다는 말은 없어.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아닌가 봐. 대답을 못 하잖아. 전혀 의심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물은 갖다 부을 수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 시칠물이 없나 보다.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라?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다기 맞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 물량이 여러분 적어요? 1.5리터 PT병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의심 없이 준행하는, 실천하는 이 일꾼들 봐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고 경우에도 이거는 잘못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두 마디씩 하죠. 글지는 말자. 예. 이 말씀 앞에는 아멘 하고 실천하는 순종. 예.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보니까 봐요. 이렇게 써요.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연회장이 이 갖고 떠온 그 포도주를 안 먹어봤으면은 이게 이상하고 잘못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직접 먹어본 거야. 근데 너무나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내가 알았어, 야 갖다 줘 이랬으면 아닐 수도 있잖아. 자기들이 짜고 한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연회장이 직접 맛을 봤어. 시험을 했다고. 근데 앞에 나온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지. 네. 이거는 여러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착각하고 있다. 그냥 술 취했기 때문에 그냥 물인데도 불구하고 술인 줄 알고 포도인 줄 알고 마신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닌 거야. 왜 아니냐? 연회장은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연회장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하는 일이거든요. 연회장이 꼭 하는 일. 하나는 침상, 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음식 이런 걸 맡아서 하고, 하나는 상차림 이런 거. 이런 거를 연회장이 꼭 해야 될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치가 벌리고 손님들이 와서 뭐 포도주를 마셔갖고 뭐 어쩌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아니야. 제정신이야. 맑은 정신에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맛을 딱 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갖고 만든 포도주는 그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된 걸까? 아니면은 그냥 물인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런 걸까? 뭘 것 같아요? 진짜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언제였을까 근데? 하인들이, 일꾼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바뀌었을까? 아니면 부은 것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줄 때 바뀌었을까? 앞에 거 뒤에 거? 줄 때? 물 담을 때? 아니요? 줄 때? 땡똥땡 줄 때. 연회장한테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오늘 소설은 4편까지 썼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이제 보면 되는데, 자 한번 다시 올라갈게요. 연회장, 연회를 총괄하는 이 책임자는 3가지를 한다 그랬죠. 하나는 침상을 관리하죠. 하나는 식탁, 상차림 이런 거. 하나는 음식, 먹는 음식. 요 3가지만큼은 이 연회장이 메인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항상 이거는 본인이 책임지고 체크한다는 거죠. 저도 몰라요. 본 적 없지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고, 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래요. 신랑을 불렀다는 거지. 포도 떨어진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새 포도주가 왔어요. 근데 맛 봤죠? 그리고 신랑을 부른 거예요. 이 신랑을 불러라, 이 불러가 포네이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불러의 정도가 아니야. 불러가 아니야. 소리쳐라는 단어거든요. 왜 소리쳤어요, 연회장이? 너무 기가 막힌 포도주였기 때문에. 신랑! 막 이런 거지. 신랑, 이게 아니야. 신랑! 봐봐! 막 이런 거지. 크게 소리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네. 이 포네이라는 단어가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랑을 소리쳐 불렀다는 얘기죠. 소리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첫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인데 성경에 뭐 표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적, 기적, 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쭉 나와요. 구분은 좀 해야 돼요. 기적이다, 이적이다, 기사 이런 거는 나타난 어떤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거기에 의미를 담고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적을 행했다, 뭐 기적을 했다 이런 것은 그 한 그 자체로 다야. 그게 표적은 그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런 것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 예. 뭐 하다못해 뭐 무슨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해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셨다. 그거로 여러분 우리가 끝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표적일 불과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어떤 주님의 그 의미, 목적을 우리가 그것까지 가야 돼.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의 이적은 표적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베풀어진 것은 기적이에요. 이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어렵나 질문이? 왜 하나님은 그 이적을 나타내겠어요? 이래도 어렵나요?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혼인집에 포도주가 됐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리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신 것, 이런 것들이 뭐냐? 영광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능력이 나타난 현상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중요해요? 믿은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받아서 나았어. 뭐가 중요해요? 나은 게 중요하죠. 그래?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 그 나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했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게 됐다든지 뭔가 영적 체험을 가지고서 성숙한 신앙이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나은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안 가요. 나은 것을 끝이야. 나은 것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 비유 말씀에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고침받잖아.
자, 유대인 9명은 고침받고 예수님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고 갔어요. 왜요? 그들에게 나은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방인 한 사람은 와서 살해를 했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나은 게 중요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차이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왜 안 어려워요? 쉽게 설명했으니까. 여러 성경을 봐도 이런 걸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예수님을 믿었대요. 네. 누가? 제자들이. 처음 불러와서 뭐 그래 나도 아우 뭐 했는데 보니까 와 기가 막힌 거야.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에요. 가물가물 나다나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너를 불렀다고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보았다고 네가 그래서 믿는 거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그게 뭐였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본 것만 갖고도 네가 그렇게 깜짝 놀래하고 나를 믿을 정도냐? 이보다 더 대단한 것도 네가 앞으로는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작은 믿음을 갖고 갖잖아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지. 작은 믿음을 그대로 작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의미 없죠. 그거를 계기로 해서 더 큰 거, 더 크고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결국 나다나엘도 예수님 제자로서 살다가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여기 있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마지막 12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이 나와요. 가버나움 옛날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가버나움의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훔의 마을. 선지자 나훔도 있죠. 나훔의 마을이라는 건데 그러면 나훔은 뭐냐?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가버나움이라는 게.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후는 언제일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 후라는 것을 그 헬라어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메타투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는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투타와 타우타의 관계인데 투타는 단수를 쓰는 거고 타우타는 복수예요. 그러면 투타는 뭐를 말한 거냐면은 어떤 앞에 있는 사건하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때를 말하는 거야. 며칠 지나고 몇 시간 막 지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시간대. 타우타 복수는 앞에 있는 어떤 사건하고 뒤에 있는 사건 이 중간에 먼 시간대. 그 후라는 것은 어느 정한 시간은 아니지만 원어에서 투타를 썼느냐 타우타를 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움직임은 앞에 있는 사건 있은 바로 얼마 후에 움직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타우타라 기록되면 좀 더 긴 시간 여유를 갖고 움직이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다 쪼밀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원어를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12절은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형제들 또 제자들, 자 형제들도 여기는 기록됐잖아요. 가족들이 다 예식에 참석한 거야. 이건 집안 행사다라는 거. 집안 행사다. 딱히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서로 자별하게 뭐 지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청함까지 받아가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13절부터
그 이후로 나오는 이제 우리 주님의 사건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